할렐루야. 4월 20일 수요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왜냐면 이 시대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아무래도 우리 영적으로, 우리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 영접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이 시간에도 비록 어색하지만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육과 혈이 아니고 안 보이는 이 어둠의 권세를 싸워 승리해야 할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장로님까지 목사님까지 한 영혼도 빼먹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전신갑주를 쓰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 안 보이는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초청합니다.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다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며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찬양하고 주님을 더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 올려둘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예수
예수님교회 여러분, 이렇게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함께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함으로 같이 오늘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또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기도회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저녁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육적 생명으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함께 이 고난과 어둠의 시간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구약성경 2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어둠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둠.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또 자기의 앞길이 막혀졌을 때에, 또 일이 풀리지 않을 그런 순간순간을 우리는 경험할 때마다 어두운 시간이다, 또한 밤과 같은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비슷한 모양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두마에 관한 경고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실 이 두마는 사실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의 이름의 변형형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이름을, 이 두마라고 이름을 불렀던 이유가 뭐냐? 이 두마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정적, 그리고 쓸쓸함, 이런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적과 쓸쓸함은 결국 이 어둠의 시간과 같이 비슷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 이 에서의 후손을 가리켜 에돔 족속이라고 말을 하죠. 이 에서라는 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에서, 그 이야기 분명 기억하시죠? 어쨌든 그 풍부한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같이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세일산에서 땅을 정착하여서 이 에돔이라는 족속이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족속도 결국 오늘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 에돔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돔이 왜 두마라는 이름, 정적과 쓸쓸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의 모습을 살았던 자들에 대한 경고임을 얘기하고 있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심판과 그 다음에 징계라는 이 두 단어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어두운 시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시간에 그 어려움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징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라는 것, 이 심판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구약은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언젠가는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보여주신 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때로는 이 심판의 때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징계를 경험합니다. 징계와 심판의 차이가 뭡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벌과 같은데 이것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뭐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징계가 없는 자는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징계라는 시간을 오늘 이 땅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약도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마에 관한 경고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 징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돌아오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돔이라는 족속이 오늘 정적과 쓸쓸함의 어둠의 시간이라고 불릴 만큼 경고하고 있다는 것, 징계하고 있다는 것, 다시 회개할 기회를 잡아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결국 이 두마의 이름이 에돔 족속임을 얘기하고 있는 구절을 여러분들은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이들이 파수꾼에게 요청을 합니다. 파수꾼. 이 파수꾼에게 이 에돔 족속, 두마의 족속이 오늘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두 번을 얘기합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히브리 유대 문화 가운데서는 이 강조나 그것에 대해서 정말 반복해서 쓰는 어법이 있습니다. 강조할 때에. 그래서 오늘 두 번씩 물음,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어둠의 시간들, 이 정적의 시간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고난의 시간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내면의 질문 아닙니까? 이 지금 어려움의 시간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밤과 같은 시간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 파수꾼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파수꾼은 이때 당시에 어떤 자입니까? 밤을 지켜 정말 그 나라와 또 족속을 지키는 자로서 그 경계하는 자일 수 있죠. 그래서 이 파수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파수꾼이 뭐냐? 어떻게 보면은 원어적으로 이걸 풀이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깨어 있는 자. 자, 어둠의 시간 가운데 밤 가운데는 다 잠을 자지요. 그러나 이 파수꾼은 밤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양떼와 이런 모든 것을 지켰던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돔 가운데에서 이 어둠의 시간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파수꾼에게 지금 오늘 질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파수꾼이 오늘 12절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시오.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자,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참, 이 말씀, 여러분 이 영적인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순환이라는 말씀, 인생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죄악의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의 어떤 한 구절이 아닌가, 표현하는 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침의 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시작이고 뭔가 새롭고 설레이고 뭔가 계획하고 내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도 무엇을 겪게 됩니까? 밤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온다고 한다면 무엇을 겪겠습니까? 아침이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지금 질문 가운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이 오겠죠. 해결될 날이 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침이 오면 밤이 옵니다. 밤입니까? 밤이면 아침이 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살이 속에서 이 육체의 그 시간, 지난번에 배웠던 주일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순간 가운데서는 이 끊임없는 순환과 반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아침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린 밤이 옴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보고 밤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이 아침이라는 시간을 희망하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밤과 같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아침의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영원한 반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에 닿았을 때에 이 죽음의 시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이 있지만 결국 죽음의 시간도 온다라는 반복을 통하여서
징계의 반복을 통하여서 인생 가운데 진정한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 끝이 온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에 살아왔던 평안함, 또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왔던 그런 일들, 또 지금 겪는 일보다 이전에 그냥 괜찮게 내가 해결할 수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 그런데 오늘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시간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 끝을 바라보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이 이렇게 끝이 날 시간이 오네? 그동안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왔던 시간이 끝이 있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밤이 옴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끝이 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과 밤의 시간에 영적으로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밤 너머에 계신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영원. 이 영원의 시간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시간은 뭐냐? 인생은 지금 인생을 아침과 밤의 순환이라고 본다면, 영원의 시간을 바라본다면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그때는 밤이 없으리라라고 해요. 밤이 없으리라.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영원한 낮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심판과 어둠의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파수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 노력하고 지금 이 산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밤이 올 것이다. 밤을 넘어가면 아침이 오겠지. 그러나 아침이 오면 다시 밤을 보게 되리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물어보려거든 물어봐라. 내가 얼마든지 답을 해주겠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자, 아침과 밤이 오고 밤이 아침이 오니 순환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넘어갈까? 내일은 아침이 올까? 이 밤은 끝이 날까라는 고민 속에서 살지 말고 영원한 낯을 보신, 영원한 낯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영원한 영생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살아오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고난이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이전에 더 큰 사람 개인 가운데 그런 바이러스보다 암병과 가난과 배고픔과 더 죽을 위협에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반복적인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13절에 또 다른 나라를 얘기합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그런데 이 아라비아도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동사형이 뭐냐면 어둡다예요. 아랍이라는 단어도 결국 어둡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나라 이름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두마와 아라비아와 이것이 결국 같은 의미의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죽을 위협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마라고 할지라도, 아라비아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나라도 지금 어려움의 시간이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나만 죽는 거 아니죠. 다른 나라, 부자 나라도 가난한 나라도 다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아침과 밤에 영원한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다라는 것. 이 아라비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13절에 보니까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이 드단이란 나라는 이 아라비아와 상영, 무역 거래를 했던, 그래서 특별히 드단은 사막을 관통하여서 아라비아와 무역 거래로 인하여 나라의 이익을 쟁취하였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라비아가 전쟁과 어려움의 시간이 겪게 되면서 이 드단 이 대상들이 결국 아라비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수풀 가운데 유숙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떠돌이가 된다라는, 결국 광야 가운데에서 떠돌이 거짓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대마 땅의 주민들, 이 대마도 아라비아와 무역 거래했던 이웃 나라예요.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를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라비아와 드단과 대마가 서로 무역으로 관계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또 서로 챙겨주는 나라였는데, 결국 이 아라비아가 멸망당하니까 결국 이 세 나라가 이런 궁핍함, 정말 서로 도울 수밖에 없는 가난과 처지 가운데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로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밤의 시간 가운데서는 자기 나라까지 뭐 두마와 아라비아가 뭐 합친다고 한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오늘 파수꾼의 말이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 그냥 칼이 아니라 이미 칼이 빼져 있다는, 그만큼 그 모든 전쟁의 어둠의 시간이, 끝에 종말의 시간이 임박해져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품꾼을 그때 가운데 이 정한 기한으로 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침과 밤이 온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게 기한이에요, 기한. 결국 우리 인생은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도요, 제한되어져 있어요. 이게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난을 넘어갔다고 해서 또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날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도 시간의 기한이 있고 고난도 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사람들은 이것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좋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을 때도요,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침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밤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반복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가운데에서 아침이 시간을 보냈을 때에 밤이 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밤이 계속 있어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기한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 넘어갔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것은 기한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때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낯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그곳.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단어가요,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한 인간의 어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했다라는 것은 그 빛이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낯을 살고 있을 때 그 빛이,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환해진 것입니까? 태양빛이에요. 그러나 이 태양빛은 어둠의 시간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영원한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는 물리적인 이런 태양빛이 혹은 집에 있는 전등불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을 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어둠의 시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빛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지금 고난 가운데,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쓸쓸함과 적막과 같은 오늘 이 두마와 아라비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영원한 빛이 내게 비춰주기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게 임재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 고난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쓸쓸함과 적막함에 집중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한풀이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빛을 사모하면요, 갑자기 등에서 전율이 일어나고 마음이 설레어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먹에 막 손이 불끈불끈 쥐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방식이요, 계속 성령의 임재와 사모함과 그 뜨거운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무 그 어둠의 시간에, 답답한 시간에 파묻혀져 있으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이 물론 기도할 때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기도의 끝 마무리 가운데서는 우리는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일어나는 기도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물론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꾸 경험해야 돼? 내가 뭐 1시간 기도했다, 2시간 기도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 그게 막 싸움이거든요. 처음에 기도하면 오만 가지 잡생각들이 가득 차서 기도를 못하게 할 때가 많은데,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전율의 빛이,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들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지는 기도, 그런 기도가 일어날 때에 진짜 그게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의 시간 가운데 머물러져 있으면 안 돼요. 그 어둠의 시간 가운데 머물러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빛을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빛이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재물의 빛이 아니라, 사람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왔으면 좋겠네, 이 사람이 나와 가까이 했으면 좋겠네 하는 이런 사람의 빛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비춰주시는 그 빛, 능력의 빛, 영광의 빛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계달의 영광이 다 솜, 이게 뭡니까? 사람의 빛이거든요. 이 계달의 빛이란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계달이라는 족속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목민이 결국 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거로 부를 축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드단과 여기 뭐 대마 이 사람들이 결국 아라비아와 정말 이 교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라비아는요 계달의 영광, 그러니까 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이들과 무역을 교류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본 자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축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부와 영광을 영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람의 영광, 사람의 빛을 발했던 그 삶은 어떻게 된대요?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두마라는 나라, 에돔의 족속들은 뭘 바라야 됩니까? 사람의 계달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빛의 임재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가운데 계달의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전쟁이 벌어졌는데 용사가 없으니까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 누가 하셨습니까? 마지막 17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의 계달의 영광과 물질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과 잠시 그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원하신, 영원한 밤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며 너는 돌아와야 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파수꾼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사야입니다. 이 파수꾼이 바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이 파수꾼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파수꾼이 되어서 이 어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시간이 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어둠의 시간이 보낼 때에 정말 밤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 이 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어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바로 파수꾼, 목회자,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해결책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집에 앉아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라는, 밤이 되면 낮이 오겠지라는 인간적인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방법으로 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전해진 파수꾼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정말 영광의 빛을 사모하는 기도가 오늘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냥 버티지 마십시오. 그냥 버티지 말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세상의 물리적인 빛, 저런 계달의 장막 같은 그 빛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께서 나를 비춰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어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답답함과 쓸쓸함과 고독함과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둠의 시간들을 환하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같이 오늘 이 저녁에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